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저희 교회는 그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선교 헌금 작정을 합니다. 이번 예배 시간에는 영상을 보진 않지만 혹시 내용을 보시고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1월달 한 달 동안은 창조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미 속에 숨겨진 구원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설교를 이제 들어보면서 역시 창조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창조의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셔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저는 만약에 누가 나에게 구원을 설명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창조의 사건을 반드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없이는 구원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구원의 원형이고 기초이고 구원은 다시 말해서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동떨어진 구원은 실체가 없는 망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속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와 구원은 같지 않습니다. 창조는 존재의 근원과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망가지고 뒤틀린 존재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그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하죠. 창조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았고 오늘은 반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창세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창조 속에 숨겨진 구원, 그 창조가 완성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건너뛴 거예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도 불립니다. 창세기와 비교해보면 공통된 주제가 4가지가 나와요. 창세기에 있는 주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주제를 매칭해보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첫 번째 공통 주제는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 그 창조의 주체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주체는 말씀이다. 이것이 공통 주제예요. 두 번째는 빛과 어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이 물질 세계의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그곳에 빛이 비쳤다. 그래서 어두움이 물러갔다. 그것이 창조의 이야기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주제는 빛과 어둠이에요. 세 번째 공통주제는 뭐냐면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 인간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자녀죠. 죽음에서 삶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녀죠. 새로운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공통 주제이고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숨을 내쉬며. 뭐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창조의 사건과 아주 흡사하죠? 영적인 새로운 충만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공통적인 인간에 대한 창조와 구원의 역사죠.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빛과 생명이에요. 창세기에는 빛은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또 나오고요.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또 다른 빛을 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과 생명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빛과 생명이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그 1장과 2장 사이의 모든 내용들을 요한복음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를 보세요. 서로 창조와 구원의 책으로 서로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창조의 책이며 생명의 책이며 구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과연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지난주 차 목사님도 이 태초를 가지고 아주 길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태초에는 아주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그래서 처음이다, 시작이다, 어떤 물건의 기원이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태초와 같이 나오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창세기의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지난주에 설교가 되었죠. 우주와 만물의 시작을 의미해요. 근데 그 시작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들처럼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 이 아르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영원한 시간, 그 창세 이전의 시간까지 포함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뒤의 시간들, 모든 시간들을 다 합해도 설명이 안 되는 영혼 속에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아르케의 의미예요. 태초에, 이 태초에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넓은 시간이에요. 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해가지고 창세기의 태초를 BC 4000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이 창세기의 시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죠.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영혼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넓은 거죠. 왜 이 넓은 측정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올까?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이 우주관이 어떤 우주관이 있었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존재하고 개별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질이 스스로 생긴대요. 그리고 스스로 사라지고 다시 또 스스로 생기고 사라지고. 그 얘기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주 이 헬라 철학에 강하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한이 꾀를 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영원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요한은 하나님의 시간, 이 무한하고 영원한 이 시간을 태초에라고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 이전의 시간에,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영혼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쌓고 공부하면 성공할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때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의 끝인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잘 먹어요. 열심히 운동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녀요. 어떻게 하려고? 시간의 끝을 피해보려고. 시간에 매여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르케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장례식장에서 환송을 해요. 천국 환송 예배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어떻게 이 찬양을 합니까? 죽음의 끝의 자리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우리는 영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태초이라는 말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시간을 누리는 그 아르케의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그 영혼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사셨어요.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나사로인데
갑자기 아파서 죽었어요.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시간이고 탄식해야 될 시간이고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없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문을 이제 전해졌어요. 이미 언제 이틀 전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이미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을 더 머물고 거기를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마르다가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게 세상의 시간의 관점이에요. 그 오라비의 죽음을 두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것을 아르케의 시간으로, 영혼의 시간으로 설명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시간의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아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 속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르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의 시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지금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곡에. 어떤 찬양이에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거죠. 태초에 이 한 단어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혼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를 95년도에 갔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우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랑 같이 이 호수에서 같이 사진을 찍으리라. 밀키 블루와 같은 그 산이 비춰지는 그 밀포드 사운드의 그 배경을 뒤로 하고 사진을 찍으리라. 근데 아직까지 못 갔어요. 근데 저는요, 일하다가 목회하다가 힘이 들 때는요, 다시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눈을 감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을 탁 들고 커피를 싹 마시면서 그때 갔던 그 광경과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미 그 밀포드 사운드의 배경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가봤기 때문에. 거기서 제 아내와 사진을 찍는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그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태초예요. 이 태초의 시간 안에 무엇이 있었냐?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제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직역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그 말씀일까? 왜 그 말씀일까? 계속 고민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일까? 우리가 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말이죠, 언젠가 한번 인용되어 있었던, 저기에 있었던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있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쭉 내려가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무려 11번이나 1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언제? 창세 이전에, 영원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계셨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세상은 모든 세상 만물에는 이치가 있다. 이것을 다스리는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with라는 단어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보면은 메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타, with. 근데 그 단어를 안 씁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 안에는 뭐뭐 함께도 있지만 뭐뭐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N극과 S극이 막 서로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향한다고 그러죠. 이 마이크에도 지향성이 있고 무지향성이 있어요. 소리를 잘 빨아들이는. 그래서 이 지향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늘 향하여 있다는 것을 포함해요. 연합해 있는 거예요. 서로와 마음의 뜻과 생각들이 맞아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 어떻게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품에 함께. 이 품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내면의 중심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아주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내 안에 너가 있다. 내가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너 안에. 내가 너에게 항상 같이 있다.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가 바로 그 뜻이에요. 아버지 가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아버지를 향하여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이죠.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같은 영광을 누려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8절, 18장 5절. 18장에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창조 사역에도 예수님은 동행하셨고 함께 일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궁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과연 진짜 말일까? 사람도 없었고 언어도 없었는데.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말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뜻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밖에 표출하신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11번이나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이게 11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아주는 이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대로 됐습니다. 그 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누군가는 중간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로고스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우리는 증거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을 한 절로 끝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 한 절이 끝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에 태초 이전부터 계셔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기원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로고스라는 그 이론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탈레스는 만물은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스스로 된 거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파르메니데스는 빛과 어두움이 만물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영원전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고 동행하시며 창조하셨다라는 사건은 그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생각을 뛰어넘은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와 구원의 사역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핍박하고 죽이고 믿지 않으려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자임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창조의 사건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로고스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요한복음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의 사역을 같이 감당한 만물의 통치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자인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안에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4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다는 것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뭘 비춘다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바라라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만 쓰는 동사라고 말했잖아요. 그 바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들을, 그 바가 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 이어진 라는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죠.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바라 안에. 창조라는 말 안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다시 말해서 창조 안에 구원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빛된 구원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구원을 가지고 설명하는 단어는 이 생명과 빛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빛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빛은 생명을 갖게 하는 힘이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태초에 빛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 생명은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나아가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된 동작을 의미해요. 또한 뭐를? 생명이 있었습니다라는 그 있었다라는 동사에는 영원 이전의 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살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죽음이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빛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빛을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다. 뭐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은 광명을 뜻하고 구원을 뜻하고 복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돼요. 근데 오늘 사용된 이 빛은 구원이요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요. 빛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며 어둠은 세상의 죄악으로 대변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빛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빛을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이 여러분들의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창조와 구원을 확신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은 삶이에요. 이 5절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비추고 있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비추고 있다라는 단어는 시제가 능동태인데 현재 시제예요. 근데 이 능동태는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그 동작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빛은 계속해서 과거서부터 영원 이전부터 우리에게 비춰져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뜻해요.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이순신장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할아버지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통해선, 바람을 통해선,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시간대부터 구원의 빛이 계속해서 이 땅에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원할 사람들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구원의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영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생명과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더 깊이 이제 분석해 보면 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정복하다, 승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깨닫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최근에 학자들은 이것을 정복하다, 승리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또 자기가 쓴 요한 1서에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승리를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죠. 이루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었다. 어떤 선포예요? 승리의 선포죠. 창조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뭐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빛된 자녀들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빛된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창조를 자신의 삶에 나타내는 자녀들은 날마다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날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유한한 시간에서 영혼의 시간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이에요.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창조와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창조 속에 숨겨진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아르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에 여러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죠.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고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창세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들었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사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게 창세기의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르십시오. 생명을 얻었잖아요.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어둠은 물러갔어요. 가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물러갔어요. 여러분, 승리자예요. 챔피언 벨트를 차고 있다고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것이 이기는 삶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창조와 구원의 빛을 선포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영혼의 시간을 그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 영혼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평강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되니라. 그 로고스가, 그 기적이, 그 창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영혼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선포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는 사건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영혼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영혼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혼의 시간을 선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며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떠나고 기도가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로 보여주며 예수와 함께 사는, 말씀과 함께 사는, 그 말씀과 교통하고 그 말씀과 연합하고 그 말씀을 품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할지어다, 제 로고스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신앙으로 살 때에, 로고스 말씀을 품고 살 때에, 영혼을 사모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승리의 노래가 부를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복하며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가 오늘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챔피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겼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될 것이다. 천국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노래는 승리의 계가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챔피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구원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빛을 누리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창조와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난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정면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기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주의 말씀이 있음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챔피언임의 승리자임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가운데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돌아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임할지어다.
주시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한동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조와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며 영원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이 영원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며 그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생명의 빛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창조의 영으로 구원의 영으로 임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이기는 넉넉한 이김임을, 우리 님이 챔피언임을, 승리자임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챔피언임을, 영혼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원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되니라 하는 주의 창조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